시간에 주의 귀하고 복된 말씀을 선포할 때 어리석고 미련한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온전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 되어서 이 귀한 말씀을 받들어 우리 모든 마음속에 세상 것들을 다 비워버리고 내 자신도 비워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살아갈 수 있는 남은 생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애지중지하던 오래된 것을 버려버린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저마다 다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또 그것을 버려버리기에는 충분하게 보상이 되는 것이 있어야 버려진다 하는 것도 우리가 경험 속에서 체험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다 체험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마음을 비우는 것은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고 절대 신앙에서는 우선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비워버린다 하는 말이 얼마나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데 중요한 일인가, 그리고 절대적인 것인가 하는 것은 버려버려야, 예를 들어서 그릇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릇에 있는 좋지 못한 오래된 것들을 깨끗하게 비워버려야 거기에다가 새 것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비워버리는 일이 더 중요하고 비워버리는 일이 더 우선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잘 믿으려면, 주님을 닮아서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비워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은혜로 채워야 되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움켜잡았던 것이라도 언젠가는 다 내어놓을 날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소유하려고 하는, 얻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오늘 사도 바울에게서 마음을 비우는 삶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금쪽같이 여겼던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이렇다 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지식과 경험과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그렇게 배설물처럼 쉽게 간단하게 버릴 수 있었는가? 바로 거기에는 오늘 성경에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금쪽같이 여겼던 자기 자신과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자기 모든 것들을 갖다가 그렇게 깨끗하게 버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주님의 십자가를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기 때문이라, 곧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기 때문에 버릴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를 알고 교만과 자만으로 가득 찬 나를 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의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너무나도 큰 진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을 잡을 데가 없는 사람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배운 모든 지식을 버리고 모든 인간적인 영광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는 세상을 버릴 때 내 안에 오신다는 겁니다. 둘째는 나를 버릴 때 예수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비우고 예수를 채우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완전하게 버릴 때 내 안에 오실 뿐만 아니라 나를 온전하게 버릴 때 내 안에 예수가 가득하게 채워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만한 조건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집안이 훌륭한 집안이었습니다. 바울은 학벌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에도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은 생각하고 자부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공회의원 가운데 가장 유망 있는 젊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중에 하나만 우리가 붙잡고 있어도 그래도 세상에서 내놓을 만한 사람, 어디든지 가도 명함을 내놓을 만한 사람이 이 가운데 하나만 되어도 충분한데, 오늘 사도 바울은 명함을 내놓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을 5개, 6개 이상 가지고 있었으니 사도 바울은 교만과 또 자만의 조건이 많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랑할 만한 조건을 많이 가진 자지만 자기 마음을 비우고 나니까 자랑으로 여겨졌던 모든 것들이 자랑할 것이 절대로 되지 못하고 속히 버려야 될 것인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고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자랑하는 의와 도덕적인 것이 낡은 마치 누더기와 같은 것, 마치 얻어먹는 거지들이 걸치고 다니는 누더기와 같은 것이 내가 그동안 자랑하고 다녔던 것, 내가 그동안 내놓고 다녔던 그런 것들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자기는 율법에 나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는 명함을 내놓았습니다. 나는 이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젊은 공회의원으로서 앞길이 아주 창창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조건이 좋아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자기의 자랑거리로, 그런 것들을 자기의 명예로 삼고, 그리고 그것들이 자기의 의인 걸로 생각하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나니까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의의 조건이 될 수 없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도움도 될 수 없는 것들이었다. 오히려 나를 눈이 멀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배설물 버려버리듯이 이런 것들을 앞으로 나는 이런 것 의지하지 않는다. 절대로 이런 것 의지하여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지 않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나니까 예수로 가득 차게 되어졌고 정말로 자기 자신이 보여지기 시작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또 사도라 칭함을 감당치 못할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나는 학벌로나 지식으로나 집안으로나 그리고 모든 나는 사상으로나 나는 그래도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정말로 믿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다. 배움에서도 인정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그래도 나 정도면 라고 살고 다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가. 그런 것들은 의롭게 하나님 앞에 서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백해 무익한 것들이 바로 내가 과거에 자랑하고 다녔던 것들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고 다니는 건강,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우리 모든 어떤 기술, 우리 모든 어떤 것들은 하등의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단지 그것은 우리에게 감사의 거리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나 건강한데 말이에요, 뭐 그렇게 너 그렇게 병들어서 병약하냐, 나처럼 건강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전에 제가 진짜 경험한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 자식이 9명이나 됩니다, 실제로. 그런데 1명, 2명 가진 어떤 목사님이 애들이 번갈아 가지고 자꾸 아파서 병원에도 갔다 오고 약국에도 갔다 오고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나는 애기들 9을 키워도 병원을 모르고 산 사람이요, 그 뭐 애기들 둘이 키우는데 그렇게 병원에 갔다 왔다 그렇게 그 뭐 되겠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한 달이 채 못 돼서 아마 한 2주, 한 주 그 정도 됐는데
아들하고 딸 하나하고 연속으로 병원에 그냥 입원 안 하면 안 될 형편이 돼가지고 입원해요. 그때 내가 어린 목사였지만은 야, 이분 조심해야 되겠구나. 9명 키우면서 병원에 가지 않고 그래도 근거지 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9명 키워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됩니까? 나처럼 이렇게 사업을 해야 돼.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사업 이어오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야 돼요. 네, 그것을 우리의 자랑거리로 교만거리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것을 감사하면서 또 좋은 학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붙잡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이 자기의 의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 것이 자기의 하나의 은혜인 것처럼, 그렇게 공로인 것처럼 여기고 살았는데, 십자가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그걸 그때야 깨닫게 되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겸손해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내용입니다. 마음을 비우면 비울수록 겸손해지기 마련입니다. 바닷물이 빠져나가면은 바다에 있던 묻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바위도 드러나고 안에 있는 뻘들도 드러나게 됩니다. 마치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은 다 감춰가지고 있지만은 저수지에 물이 가뭄이 들어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은 저수지의 묻이 하나씩 둘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저수지가 잔잔하고 깨끗하게 물로 가득히 채워 있는 것은 물이 가득히 채워 있는 것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것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백성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주님의 은혜가 걷어가 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서 다 걷어가 버린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앙상한 묻밖에, 앙상한 뼈대밖에 무엇이 우리에게 남아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건강, 우리가 자랑하는 재능, 우리가 자랑하는 어떤 은사,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 바울이 이거 나의 자랑할 만한 조건이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예수님 알고 나니까, 십자가 알고 나니까 이렇게 고백했지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고 있었기 때문에, 저수지에 그 묻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물들이 저수지에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물이 다 빠져버리고 나니까 저수지 밑바닥이 다 훤히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여기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고 인간으로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에게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은 참 귀한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잃었다가 건강을 찾을 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어떤 때는 함부로 먹고 마시고 그런데 좀 건강을 잃게 되어지면은 그때부터는 정신을 차리잖아요. 그래서 먹고 싶지만은 참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아니다는 걸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 여기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귀한 것이, 진짜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귀한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돈도 귀하고 명예도 귀하고 건강도 귀하고 친구도 귀하고 또 세상에 하루하루 사는 것, 일상을 즐기는 것도 아주 귀한 것이고 세상에 귀한 것 많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귀한 것 많이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진짜 귀한 것을 만나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귀한 진주, 최고의 진주를 찾아다닌 사람들이 진주를 여기저기서 사가지고 다니다가 진짜 값있고 진짜 좋은 진주가 생겨나면은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다른 모든 진주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밭에 감추인 천국,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가산을 다 주고 그 밭을 샀느니라. 그 말은 뭐예요? 그 밭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산을 다 주고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겁니다. 그 밭을 산 이유는 뭡니까? 그 안에 참된 보화가 감추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예수를 믿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는 세상에 귀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명예도 정말로 우리가 귀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권세도 너무 귀합니다. 권세 때문에 권세를 놓치면은 마치 세상을 잃어버린 것처럼 오늘날 많이 배운 사람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들을 보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귀한 것들로 보여졌습니다. 물질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십자가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 무엇이 가장 귀한가? 예수가 가장 귀하더라, 십자가가 가장 귀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생명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바울 사도는 깨닫게 되어지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게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귀한 것 많습니다. 우리 눈에 귀한 것 많고, 그거 없으면 마치 우리 인생이 낙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마치 그거 얻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바보 인생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눈을 뜨고 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심으로 체험하고 나면은 그 모든 것들은 다 물거품과 같은 것,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될 것,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을 체험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참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마음을 비우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함이 그 안에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을 비우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돈을 많이 가졌고 또 아니면 명예를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런 거 다 비워버리고 예수로 가득 채우고 십자가로 가득 채우면은 그 사람의 진짜 가치관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은 우리 인간의 최고의 가치는 그 안에 진짜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릇으로 생각해 봅시다. 좋은 그릇이지만 그 안에 하찮은 무슨 빵 조각이나 이런 것 들어있는 그런 백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그릇이라고 한다면은 그거 가치관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게 보자기에 쌌거나 무슨 뭐 어떤 박스 같은 데다 그냥 넣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가 최고의 어떤 진주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으면은 그게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지식으로 채워놓으면은 사람들 앞에 가치가 딱 나타날 것 같고, 우리가 물질로 딱 채워놓으면은 어디 가든지 고개도 좀 내밀고 다닐만 하는 것 같이 보여진 것은 세상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가치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뭐냐면은 우리 안에 예수가 나타날 때예요. 우리 안에 십자가가 증거될 때, 그럴 때 그 사람의 가치가 최고의 존귀한 가치, 최고의 가치관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는 살아있는 양식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가치관을 올바로 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는 무익한 것과 유익한 것이 바꿔지게 돼 있어요. 옛날에 예수를 몰랐을 때는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무익했는지 그게 순서가 바꿔져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면은 무엇이 유익하고 어떤 것이 무익한지 이제 그게 순서가 또 바꿔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값을 따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마 추운 겨울에
저 추운 겨울 시베리아 같은 데서는 값이 달라지겠죠. 그런 물질이 저 아프리카에 아주 하루 종일 더운 나라, 그런 나라에 갖다가 놓으면은 그 값의 순서가 바꿔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는 물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이런 세상의 일락들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요 상품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예수 믿고 성령 안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 붙잡고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버릴 것과 취할 것이 바꿔지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나 자신도 율법의 의도 의지하던 세상 끈도 그 모든 어떤 것보다도 예수가 귀하고 예수가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욕심과 사욕을 채우면 신령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옳고 그른 것에 분별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욕심과 사욕을 채우게 되어지면은 그때는 뭐예요? 신령한 것과 세상 것을 분별할 분별력을 상실해 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귀한지 귀하지 않은지를 상실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잃어버리면은 분별력 상실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신앙이 병들어 버리면은 그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어떤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인지를 그 분별력을 상실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어느 것이 귀하고 어느 것이 버려야 될 것이고 어느 것이 생명을 걸고 취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해도 믿음을 잃어버린다고 하면은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모든 지식을 잃고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으면 최고의 지식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을 비우고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함을 알게 되고 비로소 고상한 인격자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 살고 마지막 때가 되면 누구나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그 무엇도 아무것도 아니라 그것을 그때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깨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이런 것들보다도 예수가 더 귀하다. 이걸 지금 깨닫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몰라도 어떤 인간이든지 간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가 그렇게 생명을 걸고 귀하게 여기던 것이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돈이 1000억인들 1조가 된질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에게, 지금 생명이 끊어져 가는 사람에게 최고 가는 명예를 주고 권세를 준다고 할지라도 그게 그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 되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죽을 때 되면은 그렇게 우리가 귀하게 여겼고 그렇게 우리가 잡으려고 했던 것들은 다 물거품이다. 그때 가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가서 붙잡으려고 하니까 늦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일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예수가 가장 귀한 것이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신 것이요, 주의 말씀이 가장 귀한 것임을 지금 깨닫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전에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진정으로 자기를 보지 못했습니다. 내 안에 진정 내 자신을 보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은, 우리는 그러죠. 우리의 껍데기만 보죠. 어떤 때는 여러분, 배가 너무 아프고 할 때는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그냥 이거 까서 볼 수 있으면 어디가 어떻게 되는가 그냥 확 까가지고 한번 봤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 안에 내가 어떤 것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거 세상 것으로는 잘 못 보는 거예요. 무엇으로 볼 수 있습니까?
예수로 보아야 보여지는 거죠. 말씀으로 보아야 보여지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빛 가지고는 우리 영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 속을, 우리의 심령 속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 우리의 영혼 속을 바라보고 비춰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빛밖에 없어요. 말씀의 빛밖에 없어요. 그 말씀의 빛으로 나를 비칠 때에 나타나고 보여지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알기 쉽게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엑스레이가 최고였잖아요. 지금은 뭐 MRI, MRA인가 뭐까지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더 갈수록 너무너무 참 놀라운 것은 정말로 실보다도 더 가는 그 속을 촬영해서 볼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런 기계가 아니면은 볼 수 없는 것, 찾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엑스레이 가지고는 찾지는 못해요. 당신은 아무 이상 없어요. 그래서 가서 더 세밀한 걸 찍어보니까 그때 나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어떤 지식과 세상의 어떤 것으로 내 자신을 찍어봤댔자 내가 의로운 사람이지 내 더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대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완전한 촬영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세상에서 완전한 빛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면은 그때야 우리 속에 있는 더러움과 악함과 추악함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가 하는 것이 나타나고 보여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이전에는 소리쳤는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자기의 더러움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를 길에서 쫓는 사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를 만난 뒤에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 야고보가 예수님을 발견한 뒤에,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전에 자신들은 죄인입니다 라고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다, 우리는 그래도 우리 해당에서 말씀을 배우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랑스럽게 살았지만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어떤 눈으로 보아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세상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만이 진정한 나의 죄인임을 발견할 수 있음과 또한 동시에 반면에 예수 안에서만이 진정한 의인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양면성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의 정말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 세상법으로 하면은 나보다 더 더러운 사람 많습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못된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빛 대신 하나님 말씀 앞에다 나를 갖다 놓으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뭐예요?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어떤 내가 일했던 것, 남을 좀 도와주었던 것, 남 모르게 내가 착한 일 좀 했던 것, 그런 것 가지고는 의로 생각했던 내가 그런 의가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의가 얼마나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한가를 그때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좋은 면에서 이중성을 가집니다. 한 면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추하고 더러운 죄인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고 복되고 깨끗한 백성이 되어졌다. 바로 그것이 바로 발견하게 된 사도 바울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자신을 잃어버리고 쓸데없는 것에만 움켜쥐고 있는 우리들에게서 자기 자신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인됨과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이 의인됨과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상급받을
영광스러운 우리 자신을 이제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안에 있는 의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의, 곧 그리스도의 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나는 의인이 되었는데, 나는 깨끗한 백성이 되었는데, 그것은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나의 지식과 나의 선한 일과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의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의다.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내게 의로운 백성이 되어졌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만들어낸 의라는 겁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는 결국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바로 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진짜로 모든 것을 비우신 분은 세상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의 보좌도 버리셨습니다. 자신의 생애도 버리셨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마지막에 가서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 사도 바울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 다 비워버리고 예수로 가득하게 채워지고 말씀으로 가득하게 채워져서 깨끗하고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마지막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누구든지 제자가 되고자 하면 먼저 자신의 것부터 다 비우고 와야 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더럽고 이기적이면서 무례한 나를 완전히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실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드디어 발견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를 깨끗하게 다 비우고 예수로 가득하게 채워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안에는 우리의 의로,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어떤 것들로 채워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니 우리가 죄인보다도 하나님 앞에 교만자만하게 나타날 때가 많이 있었고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를 세상 것들을 더 귀하고 더 좋은 것들로 우리가 바라보고 쫓아오다가 정말로 귀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가 가장 귀한 것, 말씀이 가장 귀한 것,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의되게 하고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살게 한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